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리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왕의 왕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도록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 천군천사 동원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하며 전심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질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대, 정의를 행하는 세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세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대를 사용해 주시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웅의 말실수라는 제목입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은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아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르키소스 전설에 대한 이야기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결국 이제 호수에 빠져 죽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고, 나르키시즘이 여기서 나왔고, 그것이 이제 수선화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이제 해 나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호수가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고 있어서 그 호수의 요정들이 너의 슬픔을 잘 이해한다고. 왜냐하면 그 죽은 이의 아름다움을 가장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 호수 너희들 아니냐고, 너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호수가 의외에 반응을 합니다. 그 소년이 아름다웠다는 게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럼 너 그러면 왜 그렇게 슬퍼서 우느냐? 그 소년의 죽음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가 슬퍼서 우는 이유는 그 소년의 눈동자에 비쳤던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소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서 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반응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입장에서 듣고 말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한 조사 기관이 한 2,513명인가 뭐 그 정도 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남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먼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냐 했더니, 여러분 남자들이 하루에 거짓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뭐 자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번도 안 한다고 말하겠죠. 그렇게 거짓말 하겠지만 보통 52%가 하루에 3번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14%는 하루에 5번 이상을 거짓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는 어떨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적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은? 많이 할 것 같죠? 놀랍도록 여자들은 정직합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3배 이상 정직해요. 그래서 57%가 하루에 한 번 정도, 17%는 하루에 3번 정도 거짓말 한다고 설문을 답한 걸 보니까 진짜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 그래서 남자가 하루에 평균 3번을 만약에 이제 거짓말 한다 그러면은 1년에 몇 번을 거짓말 하나 했더니 1000번 이상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 장애들이 모여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 해서 순위별로 5위까지 거짓말한 내용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의 1위 거짓말,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첫 번째, 저 건강해요. 많이 건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가 봐요. 건강해요. 2위는 준비 다 됐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3위는 세일해서 샀어요. 이거 거짓말이라니. 세일해서 샀어요. 4위, 당신 멋지네요. 잘 생기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엄청 속은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네, 5위, 미안, 제 전화기가 고장인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성 1위, 다 했어. 45%나 돼요. 남자들이 다 했어 하면 그 안 한 거예요. 2위, 미안, 제 전화기가 고장인가 봐요. 이건 좀 비슷해요. 괜히 애매한 전화기만 다 부수고 있는 거죠. 3위, 준비 다 됐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4위, 메일 보냈어? 못 봤는데. 메일 못 봤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위, 뭘까요? 나는 다른 여자 쳐다도 안 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클지를 몰라서 그러고요. 또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래도 그건 거짓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내가 내 입장에서 봐서 말을 전달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이 돼요. 아까 나르키소스 전설처럼 정말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입에다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게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단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서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어땠을까? 그 다윗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나타내느냐?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고 그 부인들과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했던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 다윗은 몰랐어요. 도대체 거짓말이 뭐길래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건가? 거짓말에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거짓말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조작된 거짓말. 이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또는 있는 일을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작된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 조작한 거죠.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요, 그 20장,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이기로 결정한 걸 알게 돼요. 요나단 왕자가 조사해 보니까 진짜 사울 왕이 자기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걸 알게 되고, 소식을 전해주니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이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랑 같이 다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얻어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밀고 갈까 봐서 놉당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그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한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는 나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사울왕이 심부름 시킬 리가 없죠. 비밀스러운 일을 시킬 리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나 배가 고픈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 좀 달라고 하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반역자로 신고하라고 다 포고를 내린 상태에서 떡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자를 도와주는 게 되잖아요. 더구나 나중에 보면 칼도 달라고 그러거든요. 급하게 와서 무기를 못 갖고 왔다고. 그럼 반역에 동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떡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 배고픈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사울이 내게 아주 비밀스러운 사명을 줘서 이 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라 그래서 너무나 급해서 떡을 못 갖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찬양과 기도의 사람도 자기 위기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거 대단히 심각한 이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언할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사실만 이야기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1998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정에서 위증한 건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3,410건이나 돼요. 1998년 한 해만. 이 당시에 일본 1998년에 위증한 건수는 97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서 43.5배, 43명이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43.5배나 더 위증이 많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한 건데. 이걸 인구 10만 명당 위증한 건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9.18명, 일본 사람은 0.08명. 그래서 몇 배나 더 거짓말을 법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많이 하나 했더니 115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장이들인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인이 거짓말하지만 걔네들은 국가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국가적으로 왜곡시킨 일들이 많잖아요. 역사학계에서 석기 시대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호쿠 구석기 문화연구소 간부인 후지무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몇 년 전에 봤지만 결국은 그게 사기였다는, 그 일본의 역사를 70만 년 전으로 소급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발굴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거짓으로.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역사를 왜곡하는 거,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비슷합니다만, 여러분 이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인간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했을까? 아히멜렉 제사장의 입장을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7절에 보면은 사울의 신하가 그 예배당에 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히멜렉이 떡을 줘도 그것은 아히멜렉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을 배려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이 조작된 거짓말을 한 것이 떡 하나 얻어 먹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조작한 거짓말이 한 제사장 성읍 전체를 피바다로 만드는 잔혹한 일의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조작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참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그 거짓말의 한 유형인데 그것은 사실적 거짓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실적 거짓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다윗이 한 거짓말은 조작한 거짓말이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까 7절에서 나왔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22장 10절이나 8절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을 보면요. 이것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이야기만 하는데 엄청난 거짓말이 됩니다. 팩트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대로 사실을 표현하고 보도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굉장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울 왕이 22장 8절에 가면은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체포령을 내리고 있는데 반역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격분해서 하는 말이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내 아들도 다윗하고 이게 완전히 같이 짝이 돼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그 지금 반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다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의 이야기를 이 도액이 하는 거예요. 자, 10절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과 아비멜렉이 성전에서 한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말에 사실이 아닌 거 있어요?
지금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자질할 때 팩트 아닌 거짓말을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고 꾸며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분명히 있었던 사건만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참 어렵죠. 사실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주 악마적인 거짓말입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신문 보도하듯이 팩트만 전했는데 왜 거짓말이 돼요?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일부만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절에서 분명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나를 급하게 비밀스러운 일로 보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떡 좀 주세요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떡 준 거랑 칼 준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울 왕이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고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한 말은 빼버리고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 아무도 나한테 밀고 하지 않는다고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히멜렉이 줬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아히멜렉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완전히 의도가 뒤집어지고 악마적인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실적 거짓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짓말들이 양심의 거리낌을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실을 말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5명이나 이혼했으니까. 지금 혼자 있으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는 앞뒤 잘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야죠.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저 가슴 아파요. 예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나 버리고 갔어요. 아니면 제가 찼어요라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딴 남자랑 사는데 제 남편은 아닙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것은 왜곡시키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여자, 순수한 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는 게요. 사실적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사실만 이야기하는데도 엄청난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죄악은 조작해서 거짓말을 한 거지만 도액에게 있어서 이 죄는 자기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상황을 왜곡시키고 의도도 뒤집어 놓고 정반대로 사람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든 거죠. 결국은 이런 그 도액의 거짓말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또 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조작해서 거짓말하는 게 더 악해요? 아니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 더 악해요? 어떤 게 더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주로 했던 게 사실적 거짓말들이니까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한다. 나 사실만 이야기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사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뒤집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모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마적인 거짓말이에요. 사실적 거짓말은 조작된 거짓말보다 더 악합니다. 여파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이 괴벨스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히틀러를 총통으로 신격화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히틀러 통치에 그 대중을 선동하는데 모든 정보와 이론과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괴벨스입니다. 이 괴벨스의 앞에 이름이 파울 요셉 괴벨스잖아요. 괴벨스는 괴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괴물 같은데
그 앞에 바울, 요셉, 괴벨스예요. 말도 안 돼. 그죠? 바울과 요셉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괴벨스가 결국은 그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히틀러를 갖다가 영웅으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몇 가지 괴벨스의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괴벨스의 말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한 3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괴벨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섞으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게 보세요. 100% 거짓말은 뻔한 거짓말인 줄 알기 때문에 속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1%의 진실을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효과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다 할 게 아니라 가끔가다 진실도 몇 가지씩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이 누구한테 모함하고 거짓말할 때요. 그 사람이 한두 번 하면은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해. 계속 이야기하면요. 그 말이 맞대. 그런가 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쫓아내려면 간단합니다. 조현천 목사가 어쨌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야, 그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가? 그렇죠. 그렇대 라고 됩니다. 여러분 저 쫓아내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우습습니다. 이 괴벨스의 방법에 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괴벨스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한 문장만 주면요.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점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은 여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묘하게 사실을 좀 섞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도액의 거짓말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사실만 이야기했는데도 충분히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갖고 거짓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팩트와 트루스는 달라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을 봐야지 사실만 보면 사실은요. 팩트 자체는 얼마든지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 사실만 말했어? 그것처럼 악마적인 말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악이죠. 여러분 이렇게 왜 사실적인 거짓말을 도액이 했을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상대편을 이용하는 거죠. 그 7절에 보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죠.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라 이름한 사람의 그 출생이 어디예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인데 이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이니까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넘겨서라도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사실적인 거짓말을 무의미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거죠. 영국의 개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라는 시인데요. 거기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을 반쯤 섞은 거짓말이 더욱 무섭다. 가장 시커먼 거짓말, 온통 새빨간 거짓말은 즉각적으로 대항하여 싸우기가 쉽지만 그러나 일부분만 진실인 거짓말은 훨씬 싸우기가 어렵다네. 그렇죠? 그런데 도액의 말은 일부분만 진실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전부가 사실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사실을 전달해도 거기는 악마의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악마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적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악의 도구가 되는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이 거짓말의 여파예요. 흔히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이유, 그 사실적 거짓말이건 조작된 거짓말이건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의 일이 마무리되겠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그 말을 내가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간 거짓말은 내가 내뱉은 거지만 내 의도와 욕심을 따라 내뱉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그것은 악마의 도구로 바뀝니다. 사탄이 엄청난 기회로 알고 달려들어서 그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지난 3월 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큐멘터리 파노라마에서 세계를 바보로 만든 스파이라는 제목의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방 국가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2003년 미국과 영국 등 이제 서방 세력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침공한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전쟁이 있기 6개월 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첩보에서 정보에서 수집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단정하고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습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제 커브볼이라는 그런 어떤 화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라크에서 독일로 망명한 화학자가 1999년에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화학 연구가로 있을 때 이라크에는 서방 세력에게 눈치를 못 채게 하려고 이동식 화학 연구소를 차려놓고 큰 트럭으로 군용 트럭으로 옮겨가면서 화학 실험을 해서 지금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침 무하마드 하리스라는 그 이라크의 정보국에서 일했던 요원이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렸는데 자기가 정보 요원으로 있을 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동식 화학 차량을 만들고 실제 그걸 실행했다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거짓된 정보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걸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알죠. 이라크 국민 17만 명에서 18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미 병사들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4,500명이 전쟁 동안에 죽게 되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냐면 2,200조 원이 다 이 전쟁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2,200조면요. 1조도 아니고 2,200조. 그러면은 지구상에 굶주린 사람 다 먹여 살려도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린 것, 거짓말한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탄의 악의 도구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내뱉은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악마가 그걸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액 생각에 야 이걸 기회로 해서 사울왕이 지금 흥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자기가 충신으로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울이 화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충신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울왕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적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납니다. 2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도액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군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어요? 죄 없는 애들을 부녀자를 죽이겠어요? 왕의 명령인데도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죽이라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거룩한 제사장인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갖고 보니까 도액, 네가 나한테 일렀지? 네가 가서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액이 안 죽일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이 혼자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칼로 죽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부녀들과 젖먹이 애까지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한 사람을 죽여도요, 평생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애굽인 한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80세가 되도록 인생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 충격이 그렇게 큰 거예요.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도액은요, 자기 거짓말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다 애까지 다 죽였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칼로 그 치고도 안 했을 때 그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 완전히 피에 목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도액이 그 다음부터 제정신을 살겠어요, 여러분? 잠 못 자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릴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그걸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겠어요, 인간이? 그것은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미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처참한 지옥으로 이끌어갈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다 죽이는 자를 뭐라고 할까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이런 사실적인 거짓말로 자기 이름 좀 드러내고 자기가 굉장히 충성한 사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 박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적인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예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는 거 한번 보세요. 작은 거짓말이에요. 목회자의 작은 거짓말, 또는 어떤 장로들이 사실적인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예를 들면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 이것 때문에 완전히 유일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이 흔들리고 모든 사상과 과학과 철학, 이 모든 것에서 근본적인 무신론적인 기운이 전 세계를 휩쓸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윈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자기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해 놓고는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세계가 막 무너져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맨날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하면서 벌벌 떨면서 죽어갔다고 그 옆에 있는 껍질하는 부인이 계속해서 간증했어요. 내가 해놓은 작은 거짓이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인간이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인간이 길들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뱉은 거짓말은요, 악마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통제불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처참한 인생으로 반드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 말은 무슨 말?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순간은 바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반드시 멸망의 사건들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조작된 거짓말이건 사실적인 거짓말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큰 죄악의 유혹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그 남편을.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요 하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요?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 노인이 거짓말한다 잡아 없애라 이러면 끝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통곡을 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거짓말하게 되면 피비린내나는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계속 죽여야 되겠잖아요. 도액의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나간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우상화될 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죄악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았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의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의 거듭남. 왜 오늘은 세 번째로 안 끝내고 네 번째까지 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설교를 했더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 이제 죽었다. 조작된 거짓말도 했지. 사실적 거짓말은 매일 하고 있지.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크다면 내가 도액같이 다윗같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근데 이 거짓말이 거듭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지난날 했던 거짓말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윗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날부터 도액이 높당의 세상을 다 죽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편히 잠을 잤겠어요? 야, 자기가 했던 그 조작된 거짓말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 평생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자유케 되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비로소 다윗을 자유케 해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하고 다들 지금 12명이 넘는 장정들이 수입이 없이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전부 다 밀을 막 정신없이 막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바리새인이 보고 있는데 안식일 날 추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까부르고 불에 태우고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꼼짝없이 이들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너 제자들이 하는 일을 못 봤느냐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그 소년들이 배고파도 굶주렸을 때 함께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못 읽어봤느냐? 성경에 기록된 건 못 읽어봤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그 사건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놀랍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귀중한 예표가 되는 거죠.
과거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을 먹어도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굶주린 사람 먹여 살리는 거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액이 다윗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하는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복음의 본질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거에 지은 죄나 거짓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처참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당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유케 되냐면 놀랍게 내 허물과 죄악마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안식일에 범죄한 그것을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해요. 그것은 제자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줬기 때문에 놀랍게 지나간 날의 모든 죄악과 아픔들과 거짓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예수님 없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도액 같은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아주 모델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녀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다 믿게 만드는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얻겠다는 찬송가 가사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도액은 왜 그럼 그렇게 처참하게 됐는가? 놀랍게요. 도액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고 왜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7절을 보세요. 2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지금 계속 읽어요. 사울의 신하, 사울의 목자장, 도액, 이 사람은 에돔 사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울의 신하인 도액은 출신 성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높당 제사장들의 성읍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일부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울을 의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입지를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도액이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 성소에 와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건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드러내려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누구만 의식하고 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보고 있고 다윗만 보고 있고 실제로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뭘 잘 보일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큰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는 오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기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흉보게 돼요. 조작된 거짓말, 사실적 거짓말 하게 돼요. 보세요. 다윗도 여호와 앞에 높당에 왜 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떡을 찾아요. 성전에서 칼을 찾아요. 그러니까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고 인맥 관리하고 사람에게 더 잘 보려고 자기 경건성을 과시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존경하면은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야?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아니에요. 도액이 다윗이 어쩌고 아비멜렉이 어쩌고 그러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느 행사가 어떻고 맨날 사실인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인데 하면서 교회를 박살을 내는 거죠. 신천지가 주로 하는 것이 이 거짓말로 이런 일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귀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분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참혹한 거짓말을 저지르고 도액 같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에서요, 영국의 브루드 호프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정밀 취재를 해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는데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루드 호프라는 영국의 세계 몇 개 안 되는 공동체를 그렇게 취재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열을 내서 취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루드 호프 공동체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의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관심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브루드 호프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청교도 정신으로 가득한 공동체. 산상수훈을 문자대로 실천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3살 때부터 노동을 시킨대, 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인가 이걸 가르친대요. 3살 때부터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험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직면하여 대면하기. 직접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이 브루드 호프라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에 들어가면 명언이 써져 있대요. 똑같은 명언이 다 써져 있대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명언이길래 애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바꿨을까? 그 명언의 내용이, 집집마다 쓰는 내용이 이거랍니다. 남이 없는 곳에서 절대 험담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세요. 남이 없는 곳에서 절대 험담하지 말라. 그러니까 험담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 앞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본인 없는 데서 험담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악마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무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랬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도액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도액이 에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동안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아주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제 아주 친해지게 되면은 사실은 말이야 아무개가 이런 이야기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세요? 아니 친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 해야지 나한테 왜 하지? 나는 그 이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제3자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아니 그 사람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요? 나한테 아무리 이야기하자면 해도 내가 고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가 그 사람이 고쳐질 거 아니냐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내가 친하니까 이야기한다니까. 친하니까 걔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니 친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어요. 도액 기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인지 이미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조작된 거짓말, 사회적 거짓말이 참혹한 비극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사람 앞에서만 이야기해야 되죠. 이것이 안 되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개가 어떻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은 한 가지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으악! 그러세요. 그리고 앞에 살짝 붙여야지. 도액! 그래야지. 도액. 너가 도액이다 이놈아. 너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겠다 너. 으악! 따라하세요. 으악! 도액이다 이게 도액.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 이야기만 하세요. 그것도 거짓말 섞어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또 곤란해지니까 칭찬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건으로 저주의 사건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기록되었어요. 너희는 성경도 못 읽어봤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서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요. 내가 어제 큐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큐티를 안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맨날 아무개가 어쩌고 도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웩웩거리고 다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아주 고질적인 병, 여러분이 최대 피해자이면서 최대 가해자, 이 도액 같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작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사실적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정교인 수련회 때 청년들도 다 갈 거예요. 다 가는데 그때 전체가 뭐 할 거냐면 새벽마다 큐티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큐티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훈련 받을 거고 주 강사가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최고의 큐티 목사님이죠. 그분 큐티로 목회를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제하고 우리 입에서 거짓이 아니라 복음이 은혜의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나간 날에 여러분이 지은 죄와 거짓과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사탄의 도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윗처럼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는 내 입에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우상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저의 잘못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마귀가 악하게 이용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모델로 저를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성경 이야기만 하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과 복음에 빗대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너무나 가슴에 상처가 많습니다. 다들 섭섭해하고 마음에 고통이 많은데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모든 죄와 허물을 거짓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